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크기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크기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왕 대신 주 앞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아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품을 쏟아 내 명에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주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전에 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쓰시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쓰시오. 그러면 저의 때만,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보통은 대부분이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가족들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쓰시오 라고 하면 당당하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없다. 난 존경하는 사람 없다 라고 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존중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녀들의 의견을 너가 어려서 뭘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자녀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가정이 바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각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따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순종은 존경의 의미예요.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그 의견을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 이야기를 왜 하실까? 그 단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존경하라. 또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감정으로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런 감정으로 양육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의 생각을, 의견을 존중해주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들어주고 또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방향은 무엇일까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존중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어떤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이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정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둘 중에 한쪽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언제든지 변화되고 언제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만 제대로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두 가지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부모, 참 괜찮은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가 가정을 정말 천국 같은, 자녀를 참 인물로 키운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화가 중에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된 이후에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제 부모님입니다. 라고 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동생들을 돌보라고 맡기고 밖에 이제 일하러 나가셨는가 봐요. 근데 동생들을 돌보라 보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앉혀놓고 그 동생들을 그림을 그려주는데 집안에 보이는 물감이나 이런 거를 쓰다 보니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막 그 방이 지저분해졌을 거 아니에요. 막 물도 흘리고 물감도 흘리고 막 스케치북도 지저분해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막 엉망이 돼 있는 광경을 본 거죠. 그때 보통 부모님 같으면 아유 자식 동생들 잘 맡기라 그랬더니 이게 집안에 이게 뭐니 그러면서 막 혼을 냈을 거라고요. 막 감정으로 다스렸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벤자민 웨스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아 너가 동생들을 그려주었구나. 아, 참 잘했다. 아, 참 이쁘게 잘 그려줬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줬대요. 그게 그 벤자민 웨스트라는 유명한 화가를 만든 그의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문제야? 라고 감정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 동생들에게 뭘 해주려고 했을까? 그 어린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너가 동생들을 그림 그려주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준 것이죠. 그 존중 하나가 자녀를 노엽게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존중해 준 그 하나가 훌륭한 화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부모가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 키우면서 아이들 존중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화가 많이 나. 말도 안 듣는 거 같고 이놈아 말 좀 들어 그러고 싶은데 저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해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아이의 생각은 무엇일까? 존중할 때 그 가정은 화평이 일어나요. 이제 반대의 경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한 명의 자녀가 그 가정을 변화시킨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역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역자 중에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태어난 가정은요 아주 문제 많은 가정이에요.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가난한 집안 사정, 자녀에게 정이 없는 어머니, 막 이런 문제 있는 가정에서 질병과 가난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정을 자라요. 그런데 이 원베네딕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친구를 따라서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삶을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중에 이분이 거리에 있는 자신처럼 상처 많은 가정에서 상처 많은 청소년들 품에 안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면서 무엇이 변화되었냐면 그 가정까지 변화시켜야 돼요. 자기에게 아픔 주고 고통 주었던 정말 완전히 무너진 가정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이분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품에 안고 함께 그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떤 가정이에요? 부모님은 문제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미숙한 부모예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신실한 자녀가 되니까 그 가정을 변화시킨 케이스예요. 어렵죠. 근데 기도하면서 내 부모 사랑하면서 그 부모를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면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사명, 자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각 가정을 잘 돌보라고. 부모만 가정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도 가정을 잘 돌보라고 준 직분이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며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가정을 정말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이 행복한 가정의 달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직분을 허락하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아픔 주는 고통 주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비전과 사명 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를 존중하며 존경하는 마음 주셔서 정말 그 섬김의 마음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깨울 수 있는 위대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부모님들 계십니까? 부모님들에게 지혜 주셔서 자녀들을 감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삶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